저희 집 가까이에 장릉이라는 왕의 묘가 있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인조는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존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통치하지 않았지만 원종과 인원왕후 구시가 되어 김포에 왕릉이라는 장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장릉에는 인공호수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초에 습설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 습설로 인하여서 소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큰 나무가 눈덩이에 쓰러졌을까? 그것은 비교적 바르게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소나무는 거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삐뚤게 굽어졌거나 땅으로 향한 나무들이 다 저렇게 통째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길은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입니다. 삐뚤어져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심지어 땅을 향해 갈 때는 없었느냐?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온전히 하늘을 향해 바로 가고 있다는 응답을 100%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바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인데 다 흠이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완전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좁게 설명드리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구속의 주, 곧 흠없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는 예언자이십니다. 완전한 예언자이십니다. 이러한 복음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땅을 향하거나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혹은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속의 주이심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인격이나 삶이 성령을 체험해야 비로소 주님이 구속의 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복종합니다. 본문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그 잔치에는 주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님을 향하여 있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마르다 마리아도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가룟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물질을 향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또 나는 무엇을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문사 기자인 이승환 씨가 엮은 쓴 거친 밥 한 그릇이면 족하지 않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사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여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만화가 이철수 작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철수 판화가는 80년대는 민중 판화가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마음을 접고 1986년에 박달재 아래 평동에 와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이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90년대에 그의 작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주의자가 되어졌습니다. 1990년에 펴낸 판화에서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욕심의 밭에는 함께나 더불어의 큰 뜻이 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는 이철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철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 여느 농가 밥상 위에 물김치 같은 무생채 같은 느낌이면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철수 씨는 민중에서 자연의 생명으로 완전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파나 찍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태양 중심설을 얘기했습니다. 갈릴레이 전에가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아닙니다 하면 종교재판에서 죽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신문이나 글에도 사용합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나사로는 주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를 갖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한 일, 정성과 성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할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자주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마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동생 마르다는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저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전 인격과 삶을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행위는 노예 중에도 하급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은 가룟유다의 말대로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삭개 300일 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 큰 나드풀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것은 나드 향이고 중간에 깨어진 게 그릇이고 또 항아리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을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드풀 한 나무의 뿌리에도 나드 향은 한 방울, 많이 나면 몇 방울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마 300일의 품삯으로 비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모두 예수를 만나서 진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정으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사람은 모두 다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이기에 재정도 맡겼죠. 4절, 5절,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리라. 바로 겉으로는 얼마나 좋은 말을 했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저렇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 돈을 자기의 것으로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물질을 향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는 도둑입니다. 가룟 유다의 외형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서실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전 인격과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가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기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전부의 주인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건강을, 시간을, 지위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과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혹시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말씀은 구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오르바를 봅시다.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생과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를 불러놓고는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나이가 젊었으니 가서 다시 결혼하고 이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릅니다.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룻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염처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루시의 이러한 선택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보리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다윗 왕국을 시작합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화 빠삐용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빠삐용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 죄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장대비가 왔다가 불이 났다가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3살, 4살 아이가 영어 학원에 입학하려고 또 다른 학원에서 입시 공부를 한대요. 무엇이 옳은지 같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정신 차려. 두 손에 떡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매순 걸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순 걸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향해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영적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릉의 소나무 숲 옆에 낙엽송이 군락을 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낙엽송은 어떻게 서 있었던지 또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한 나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이 되니까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습설이 쌓일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BYD, 배운다. 공간을 빼앗은 모든 것을 비운다.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할 때 또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나는 너무너무 좋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정말 정직하고 그러한 나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의 나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좋은 나입니까? 그러한 나를 긍정하고 그러한 나를 수용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서구나 미국의 팽배학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너 것은 너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터치페이, 터치트리트. 이것이 제가 철학을 배울 때 논리학 과목 중에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기는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나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자기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고라고 해요. 그 에고에서 나온 영어가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주의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에게 이 지독한 자기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 에고이즘을 성령으로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면 다 성령으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감사 못해요. 그래야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실로 그는 오늘로 말하면 배금주의자입니다. 그 마음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는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감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돈을 향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만 정죄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이기적 자기로 채워져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가룟 유다는 아닌지요? 그렇다면 진실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정말 이기주의를 버리는 진실된 회개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향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겉으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15장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뿐이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 것을 핑계로 제사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참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솔기를 맞아 거의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칼로 치라 하니까 무기를 든 자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땅에 꽂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때 세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울은 기름 부음을 처음으로 받아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 큰 몸을 마구의 얼굴을 묻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력이 점점 더 커지자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것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정치적 행태요, 그것이 사울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가득했죠. 물론 몇 번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를 하기 전에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말씀에 보면 똑바로 올라갈까요? 매복할까요? 그것도 물어봐요.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바울이 잡혀서 한 설교 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에봇옷을 입고 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를 바울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로만 마음이 사로잡혀지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도 없어집니다. 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늘을 향하여 삶을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오늘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건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이루어졌다고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그릇이 되어졌습니까? 메시아의 취임식을 정말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세상의 가치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향유 냄새가 온 세상에 가득 차.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 있는 길을 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결국은 자기 몸으로 자기를 죽이고 굴러떨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고, 그 돈을 던지는 곳에 성소에 던졌지만 그것으로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사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은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되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있는 전부, 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은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